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새 은혜로 채우소서, 새 은혜로 채우소서입니다. 제가 올해 목회해 보니까 가장 큰 목회의 기쁨은 새 가족이 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는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것도 기쁨이지만 큰 교회도 새 가족이 오는 게 기쁨입니다. 교회를 크게 하려고 해서 기쁨이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오는 것이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말씀 듣고 변화하면서 저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구나라는 주의 종에게 확신이 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큰 아픔은 그랬던 성도가 떠날 때 가장 큰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아내의 아플 때보다 더 큰 아픔을 계속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라도 한 성도가 떠나면 큰 아픔을 느끼게 되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특별히 이사를 가도 그 아픔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 아무리 목회를 해도 그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강한 사람인데 유일한 한 가지 그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축복 속에서 떠나지도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지고 전화를 받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그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때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의 길이 좁아진 상처의 골이 깊어진 이유는 이 산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시간만큼이나 상처가 크죠. 그리고 지나도 그 마음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좋아도 내일이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고 오늘까지 어려워도 내일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또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이 요동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아줄, 하나님의 밧줄을 잡고 있어야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 밧줄을 잡을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고 기도도 하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잊지 말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고 여전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하자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큰 소망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큰 기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든 계속 생각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만드실 때에 6년을 지나고 7년째에 안식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다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일 일하고 안식일 지키고 또 6년 지나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안식년이 있고 또 회사에 또 여건이 괜찮은 회사들은 안식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다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밭 갈던 소도 다 쉬어야 됩니다. 밭 갈던 소도 1년 동안 쉬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예배드리고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도. 그러니까 모든 경작하던 땅도 1년은 쉬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6년 동안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땅과 소와 사람이 다 쉬어도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충분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결코 쉬지 못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49년, 77이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날은 희년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다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왜 땅에도 안식을 주실까? 왜냐하면 포도는 심어져 있고 사과는 심어져 있잖아요. 따기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땅도 열심히 식물을 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냈기 때문에 땅도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고에 대한 누림이죠. 수고에 대한 보상,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죠. 이 땅이 쉬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만이 아니라 땅이 쉬어야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농사를 지어봤는데 애석하게도 저희 한국이나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 땅을 쉬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땅을 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훨씬 더 많은 곡식들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년 농사가 보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워요. 저는 요 몇 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안식년 같은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땅도 숨을 쉬어야 되듯이 교회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죠.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에 대한 쉼이 충분히 누려져야 그리고 새로운 6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그 도끼로 계속 나무를 베봤자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도끼날을 갈 수 있는 앉아서 쉼을 누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46년째 되는 해인데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초창기부터 여기에서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함께 하셨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 분들 40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쉼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을 쉬시면서 릴렉스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웨체스터 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큰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눈에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증거이고 이 건물이 증거이고 이 타운에서 우리 교회 평판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46년이니 몇천 명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미랄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공간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뭐 어디 맨하탄에 가 있든 뉴저지에 가 있든 아니면 저 보스턴에 가 있든 더 멀리 LA나 캘리포니아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막 이런 전 세계에 흘려져 있든 간에 그분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받고 떠나보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항상 그게 물이 썩듯이 물이 바깥으로 나오고 새로운 물이 공급되어져야 그 물을 항상 새로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먹고 사슴도 먹고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거기서 모든 영혼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잘 쓰여왔는데 지금까지 잘 하나님이 영적인 충만함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안식을 주시는데 이 해가 지나고 내년부터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인가? 부흥을 주실 것인가? 개인적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내 자녀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궁금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에스겔서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서의 10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손 묶이고 철사줄로 목 메어져서 우리 6.25 때 끌려갔듯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5년이 지난 후에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성전 안에 특히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그리고 동쪽문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에스겔이 볼 때 이상했죠. 하나님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쪽문으로 빠져나가시더니 동편에 있는 산 언덕에 구름이 잠깐 머무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다음에 잠깐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 같더니 그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바벨론 포로된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강가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거기서 환상을 보고 그다음 에레미야 선지자도 거기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나안으로 쫓아오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있잖아요. 누울 자리가 있어야 다리를 뻗는다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걸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느끼는 그런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약간 일종의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을 느껴집니다. 너무 집안이 가시가 돋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워도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고 그런 집들이죠. 저는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공허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교회였다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성경으로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새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충만하게 부어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새 은혜들을 부어주시죠.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새 가죽도 시간이 지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 영혼, 새 은혜를 입었어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새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새 것은 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집은 낡아지듯이 그리고 차도 낡아지듯이 우리 육신도 그러다 하듯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농부는 가을해가 되면 1등급 포도주를 얻습니다. 1등급 포도주를 열심히 얻어서 포도주를 들고 있습니다. 유리병에 들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지를 그릇을 찾습니다. 그릇을 찾아요. 가죽 부대를 찾죠. 그러다가 헛간에 가가지고 가죽 부대를 하나 집어 봅니다. 여기 가죽 부대가 있네 하고 이렇게 둘러보죠. 괜찮네.
빵꾸 없나? 낡진 않았나? 여기가 낡았네? 거기다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쳐다봅니다. 어디 새 가죽 부대가 없나? 담을 만한 터지지 않은 튼튼한 가죽 부대 없나? 많이 넣어도 포도주가 발효되어도 그것을 따라서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부드러운 가죽 부대는 없나?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얻습니다. 농부는 결코 낡은 가죽 부대에 좋은 포도주를 넣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가죽 부대도 버리고 그나마 있던 부대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새 포도주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새 포도주를 담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 새 가죽인데 새 가죽 부대를 쓰는 이유는 그것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었을 때가 그렇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5.2리터의 피가 돌고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갤런 정도의 피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 피 중에는 적혈구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적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 허벅지 쪽에 있는 골수, 그 다음에 그 척추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약 2천억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적혈구 계속해서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딱 3개월이 되면 모든 적혈구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적혈구는 다 배출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적혈구가 몸을 완전히 도는 것이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부 우리는 맨날 늙어간다. 팔자주름 어떻게 하냐. 이런 이 피부도요. 매일마다 새로운 피부가 생겨납니다. 약 3,300억 개의 세포들이 새로 생겨나고 그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되면 내 몸은 완전히 똑같은 몸인 것 같지만 완전히 새로워진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눈과 코와 이 모양만 똑같지 이 몸은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3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바뀌고 세포가 바뀌니까 우리의 육신은 3개월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고 여러분이 잘 드셔서 피도 잘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운동 잘 하시고 잘 젊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동 잘 안 하고 잘 안 먹으면요. 그게 느려져서 노화가 빨라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도 새로워지는데 문제는 우리 영혼입니다. 육신은 새로워지는데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가죽 부대를 이 영혼은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처럼 내 영혼과 생각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내 영혼과 내 생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서 믿음을 키우고 이전보다 더 깨끗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터지지 않는 그런 유연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부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어느 곳에 보내셔도 다 보내심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예배가 계속 변해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자 바벨론으로 갔을 때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 70년간 회당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을 때 그 회당 예배가 지속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초대교회가 됐을 때는 그 회당 예배가 지속되어졌지만 그 회당 예배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주일이 됩니다.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짐승 잡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예배가 태어납니다. 뭐 태어납니까? 주의 만찬, 그리고 발 씻는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 안수하고 찬양하는 것, 완전히 예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자 그런 일이 확실히 벌어졌고 심지어는 날짜까지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예배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는 이 메시지는 결코 변해야 되지만, 즉 새 포도주는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이어야 되지만 그것을 담는 가죽 부대는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충분한 순서인가? 우리의 순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없는가? 더 나은 좋은 것은 없는가? 우리의 찬양을 드려질 때 나는 충분히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충분히 더 좋은 찬양은 없는가? 그런 것이죠. 예배 드리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지난주보다 내가 지금 더 예배 드리는 모습이 괜찮은가? 예전에 뭐 약간 수그러졌다면 조금 더 세워졌는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옷 매무새를 좀 더 김축 국물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토요일에 옷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주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일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괜찮은가? 우리의 성정 환경은 예배 드리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하는 것이죠. 예배도 확장도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만 예배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아이들, 그 다음에 갓난장이들, 그 다음에 유아세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침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들, 예배드리지 못했던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에서는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얼굴 색깔 상관없이, 말투와 상관없이, 언어 상관없이 하나님을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리안 철치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 예배가 계속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마인드가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각을 계속 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너 편하게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성을 가지라고 계속 1년 동안 저에게 계속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물론 내 욕심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는 마음을 크게 하고 가죽 부대를 크게 해놓아야 하나님이 언젠가 담을 때에 그게 담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자주 옵니다. 자주 올 때에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왔을 때에 이 교회가 낯설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발걸음하기 어려운 교회 예배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들이 이 예배에서 인상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좋은 인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은 이제 목장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새가족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새가족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충분한가입니다. 우리의 교제.
보니까 코비드가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들 전체 크리스찬, 예배에 나오는 크리스찬 중에 성전에 다시 나오는 사람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그런데 한국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교회도 코비드 이후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병행해서 코비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외로움이 훨씬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외로움과의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과의 전쟁이다. 이 연령대가 상관없어요. 한국 애들 10대들도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막 친구 따라, 이런 친구 막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이 친구 따라가고 저 친구 따라가고 뭐 아주 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대들도 마찬가지예요. 20대들도 그러니까 뭐 클럽에 많이 가고, 왜 다 그래요? 다 외로워서 그래요. 예전보다 더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영국은 2018년 1월에 그 외로움부 장관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고, 1년은 고독 담당 장관이 생겼어요. 그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 몇 가지 있죠. 딱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그다음에 만나고 싶어도 이제는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병원에 가도 예약을 해야 되고, 어디에 그냥 관공서에 가도 예약을 해야 되고, 은행에 가도 예약을 해야 돼.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외로움을 가중시키죠. 만나도 오래 너무 떨어져 있어서 막상 터놓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3년 지나서 만나면 막상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 만나야 할 얘기가 생기지 3년 전에 만난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만날 얘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 하지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도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여보 당신과 있어도 나는 외로워. 혹시 그렇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미국 한인 사회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저는 대안은 하나까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외롭지 않게 해줘. 저는 성도들에게서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혼의 만족감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충분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죠. 실제 가족입니다. 우리가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피를 나눴다고 종교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고 하면 만나도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이 돼야 되죠. 저는 이 목장과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장이 세하기 시작이 되는데, 목장은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정착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인상을 받지만 실제로 정착하는 것은 100% 목장입니다. 목사 때문에 정착을 하는 것은 제가 아쉽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목사 설교는 집에 가서 들으면 돼요. 제 설교는 유튜브로 들으면 충분히 들립니다. 그러나 목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목장에서 채워져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10월경부터 우리 교인들이 다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가 되든 안 되든 목자 훈련은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엄청난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웨체스터에 있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맨하탄에 있지 않고, 왜 한인들이 많이 있는 뉴저지에 있지 않고, 그 시끌벅적한 LA 한인타운에 있지 않고 이 웨체스터, 테리타운, 슬리피 할로우에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에 하필 나오고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가 가장 좋아서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 말고 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왜 하필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문제죠.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로 나옵니다. 우주적 교회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의 집합체요,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 인원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 나이지리아에 있든 뭐 알제리에 있든 뭐 이집트에 있든 간에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뉴욕에도 세워지고 뭐 알라바마에도 세워지고 애틀란타에도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 지역에 콕 세워지는 이유는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여러분을 왜 뉴욕에 보냈고 웨체스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지만 다른 지역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슬리피 할로우, 테리타운, 웨체스터 카운티에 세워져 있는 우리만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큰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다른 타운에 있는 교회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보도주는 새로워지고 있는데 가족 부대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며 구체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뉴올리언즈에, 저는 가보지 않은 뉴올리언즈에 큰 태풍이 일었을 때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큰 높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뉴올리언즈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2주일간을 먹고 자고 했다고 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도피성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새 가족 부대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웨체스터 제일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뭐예요? 저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 우리 교회 여러분도 선교되어져 온 것이고 지역사회도 선교되어져서 지역사회를 품는 것이고 더 멀리 하나님은 땅끝까지 우리를 선교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월부터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고 여러분이 선교 헌신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강요가 아니라 그런 필드를 열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선교 헌금도 별도로 다 저장해서 온전히 그 헌금은 무조건 아무리 우리가 굶어 죽어도 선교 헌금으로만 써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그것이 뭐 태평양 가운데 돌을 던지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로님에게 얘기했더니 기꺼이 어카운트를 새로 열으리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이 여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집에서 전화를 받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상황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종태라는 친구인데 김종태 맞을 거예요. 김종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초등학교 이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더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뉴욕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제가 수십 년간 만나지는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보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에도 보내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누가 한 명 도와주는 거겠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지에 또 헌금을 보내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어서 교회도 세우려고 하면 그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한 명 있어도 그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공지영의 책, 예전에 읽었던 책을 한번 다시 꺼내드렸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은을 버려야 된다.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한다. 버리면 얻는다.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봐, 버려졌을 때 아무것도 오지 않을까 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하찮은 오늘에 집착한다. 오늘 아침에도 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머릿속에 계속 있잖아요. 보니까 오늘 새 아침인 거예요. 새로운 아침. 완전히 새로운 아침. 어제의 아침이 아니라 이 아침은 완전히 새롭더라고. 해가 뜨는 위치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입었던 옷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완전히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아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똑같을 수 있겠는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족 부대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상황을 거의 다 몰랐습니다. 알아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왔지만 와보니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먼저 제가 신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능한 많이 함께 만나려고 했고 갑자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우리가 도와서 돕게 됐고 전혀 계획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코비드 때문에 낡아져서 계속 수리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작업복 제가 무슨 노동자인 것처럼 계속 작업적이 있고 막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니까 지하실 다 버리고 고치라고 하니까 버리고 고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니까 여러분 다 어려운 죄 헌금하셔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일궈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미팅을 여러분 비전 미팅을 하고 그것은 저의 계획에 1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렇게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었다는 것을 봅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이것이 새 가족 부대 준비구나. 새 가족 부대 준비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새 은혜를 받고 새 축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어떤 것을 인도하시든 간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있는 것을 잔을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따라갈 때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이죠. 한번 말씀 읽습니다.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제일 위의 말씀이 중요하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고 여러 가지 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비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노하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준비했던 설교까지도 다 버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 말씀으로 치워져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더 좋은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대가 없습니까? 기대가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서 기대가 더 이상 없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대감과 하나님이 주신 벅찬 그 희망과 소망으로 이 성전을 나가셔서 세상을 나가셔야 돼요. 외로움에 굴복하지 마시고 과거의 낡은 가죽에 굴복하지 마시고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